하나님이 계시지요. 하나님은 계시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뭘로 알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압니다. 꽃이 피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또 가을이 되고 결실의 계절이 오고 곡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바람이 불고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하기도 하고 자라고 이 모든 걸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된 거고 의인들은 흥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예수 믿고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그 심령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 통해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오십니다. 늘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한다면 첫째, 세상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 운행되도록 끊임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관리하십니다. 사람도 다 포함되죠. 또 하나는 구원하신 일입니다. 구원한다, 건져준다. 죄에서 구원해주고 어려운 문제 속에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일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 더 말씀하면은 심판하신 일까지 하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도 하시죠. 하신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 문제 가운데 반드시 끌어내주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유혹에서도 구원해주십니다. 먼저는 지옥 권세에서 우리 건져내주었지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 여호와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신약 성경에 등장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온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여호와나 예수나 같은 뜻입니다. 예수를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 하신 일이 중요한 일은 이제 구원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오늘 호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내가 내 백성들 구원하겠다.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호렙산에 하나님이 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자, 양떼를 치는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하고 있을 때요? 양떼를 치고 있을 때입니다. 누구 양떼를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 바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고 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떼도 아닙니다. 아직은. 자기 소유도 아닙니다. 80세 되도록 아직 자기 소유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80이 되도록 자기 양도 못 가진, 자기 집도 없는 사람. 이 정도 되면은 세상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죠.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원래는 40년간 애굽의 왕실에서 왕조라 살았습니다. 그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물에서 그걸 건져냈지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에 건져냈다. 사람 보면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많이 살아갑니다. 또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인도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우리 인생을 끌어갑니다. 우리 말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애굽의 왕자로 그가 물에서 건진받아서 애굽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물에 있는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의 양아들 삼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왕실에서 40년간 왕실에서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고 또 애굽의 문화도 습득했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 그의 어머니가 그 젖을 먹여줬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그를 살려주시고 애굽의 왕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40세쯤 되을 때 그가 왕실을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이 고통당합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일시키고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해 얻어맞고 이런 학대를 보면서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이게 발각돼가지고 모세는 더 이상 왕실에 있지 못하고 도망쳐 광야로 나갔습니다. 물론 의로운 마음으로 그걸 했지만은 살인한 건 잘못됐습니다. 어찌됐건 그 사건은 모세에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자, 왕실을 떠날 때 모세는 회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살인자가 돼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 자, 이런 환경을 만났으나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 남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이제 어려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결국은 하나님이 뭘 시켰습니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할 그 모든 땅을 미리 가보고 지형을 익히고 모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세를 이미 훈련시킨 겁니다. 우연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싶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어떤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도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아니면 누굴 괴롭히려고 죄성, 악성, 독성 가지고 그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게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일이 그르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은 결국은 그 일은 뭘 되는 겁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내 기대가 어긋나도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만 하지 않으면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만 나가면 반드시 결과는 좋은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넌 실패했어. 애굽 왕자가 그게 뭐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모든,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 왕자로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해서 자, 이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실수를 선용하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다가 당한 어려움들, 순간순간 당하는 문제들, 만나는 문제들, 사건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 여기시면 됩니다. 그것이 다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실패도 어려움도 문제도 다 믿음 받으면은 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지금 80세 되도록 다 잃어버렸습니다. 왕실에 있는 자격을 잃어버렸지요. 왕자의 지위도 잃어버렸지요. 젊음도 잃어버렸지요.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사는 인생입니다. 물론 이제 결혼은 했지만은 그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린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잘 안 찾아오십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여길 때, 내 기대가 어긋날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내가 속상할 때, 내 코가 빠져 있을 때, 자,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십니다. 훨씬 그럴 때 하나님 만나기 쉽습니다. 내가 높이가 잘 되고 칭찬하고 칭찬받고 막 그런 자리에 있을 때보다도 내가 낮을 때,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내 기대가 어긋날 때, 이럴 때 기도하면 훨씬 더 하나님이 잘 만나집니다. 훨씬 더 감격스러워지고 훨씬 은혜가 더 커집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 찾아오셨지요? 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지금 신의 산이지요. 율법을 받은 그 산입니다. 호렙산. 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과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열매도 없는, 이파리도 없는 그냥 가시만 있어가지고 앙상한 그런 나무입니다. 볼품 없는 나무지요. 햇볕도 못 가려줍니다. 옆에 가면 사람을 찌른 나무입니다. 사람을 괴롭힌 나무. 자, 이런 떨기나무, 그 불꽃이 나오면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아주 신기한 광경입니다. 자,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버리면 금방 타버립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 계속 불은 타는데 나무가 가만히 있습니다. 안 사라지고 서 있습니다. 수치되어서 무너져야 되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광경을 보고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떨기나무 있는 대로 발걸어 옮겨서 걸어갑니다. 자, 이 모습이 뭘까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 불이 붙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게 뭘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 보잘것없습니다. 떨기나무처럼 열매도 맺지 못하는 지금 종살이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이런 떨기나무 같은 백성들입니다. 불이 붙었다는 건 뭐지요? 뜨겁다는 겁니다. 고난이 극심하다고 말입니다.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극심한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해방받고 싶은데 거기에 나오고 싶은데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든지 아니면 주의 선지자의 종들에게 그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보면은 예레미야서 1장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펄펄 끓는 가마솥이 있습니다. 큰 솥에 가마솥에 물을 부었는데 물이 펄펄 끓습니다. 근데 가마솥이 반드시 있으면 괜찮은데 기울어진 가마솥입니다. 북쪽에서 남쪽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 백성들에 임한 것을 말합니다.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북쪽의 큰 나라가 쳐들어와서 가마솥처럼 불불 끓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 끓는 이런 모습,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심령을 이런 말씀을 받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또 예레미야 13장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 가서 이 배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띄어라. 우리는 허리띠를 남자들은 가죽띠를 띠죠, 가죽띠. 근데 이 배로 된, 천으로 된 띠를 사서 허리에 매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띠를 끌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 갖다 숨겨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그 띠를 풀어서 유프라테스 강변 바위틈에다가 숨겼습니다. 습기 있는 곳에다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보라. 며칠 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배띠가 썩어버렸습니다. 뛸 수 없는, 띠로 사용할 수 없는 띠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띠가 온전해야, 썩지 않아야 띠로서 역할을 하지요. 바로 너희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교만이다, 그게.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이 많은 말씀을 주어도 그들이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익합니다. 우리 사람들 고집 때문에 그 말씀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뜻에 좀 안 맞아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라. 그래야 너희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 생각은 땅처럼 낮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때 우리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마음이, 상태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 그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계속 벽돌 꾸어야 되고 농사 지어야 되고 흠 이겨서 창고 짓고 성 쌓고 한 일들을 목표랑 달성하지 못하면 매를 맞고 얻어맞고 사내 아이들이 낳으면은 이런 죽여야 됩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자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소망이 없는 이 때에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언제 찾아오시죠? 이 백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참고 견딜 수 없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찾아오십니다.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출애굽시켜서 적과 끓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못 견디겠으면 부르짖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불이 났습니다. 안에 식구가 있는데 내 집에 불이 났어요. 내가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 소리 내야 되겠죠. 불 났으니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외쳐야 됩니다. 좀 도와달라고. 그때는 아무 무식한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만 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꼭 유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미사역을 써가면서 아름다운 말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중심만 보이면 됩니다. 내 사정 말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 방법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꼭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어렵지. 혼자는 기도가 뭐 어렵습니까?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부모에게 내 사정 말하듯이 애원하듯이 하면 됩니다. 마음만 드리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내 마음을 쏟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례 기도 아시죠? 바리새인 기도와.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 두드리면서 그냥 자기 마음만 드렸던 이 세례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지금 발걸음 옮기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마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가 지금 서 있는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 지으신 땅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흙입니다. 근데 왜 거룩하지요?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오신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도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죄인이었고 우리는 마귀종으로 살았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구분됐다는 것이죠. 많은 땅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바로 그 땅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바로 그 땅에 오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고 있는 그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 계시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계시면 우리 가정은 거룩한 가정입니다. 내 사업터에 하나님 계시면은 하나님을 초청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사업터가 거룩하게 됩니다. 내 자체 단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내게 초청하면 됩니다. 자, 식물이 죽어가려고 할 때 나무가 죽어가려고 하면은 내가 살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되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 주면 됩니다. 병 걸렸다면 약을 해주면 되겠지요. 물이 부족하면 물을 주면 됩니다. 자, 그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은 임하시면은 살아나게 되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무너져가는 것들이 세워지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세가 두려워집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죠.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마지막 절에 부분에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지금 다 하나님 보십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보십니다.
내 고민이 있다면은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막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다는 겁니다. 듣고 오신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문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기도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세 번째는 근심을 안다 그랬죠. 그들의 고통받는 모습도 알고 보고 듣고 또 하나님이 근심을 안다가 내가 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는 겁니다. 우리 고통받을 때 남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남은 모릅니다. 밤에 이 고통 때문에 질병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고통받아도 식구들은 모르죠. 그냥 잠잡니다. 식구들도 모르는 그 고통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입니다. 나의 고통을, 신음소리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 건져내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애굽의 손에 건져내겠다. 누가 건지겠다고요? 내가 건지겠다. 모세 네가 건지는 거 아니라 내가 건지겠다. 넌 가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이게 구원입니다.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를 건져내고 인도해서 그 광야 40년을 길을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7족속에 있는 그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너희를 데려가겠다. 데려가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순종만 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말하자 모세가 자기를 보지요.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지금 종 같은 사람이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짐승도 없는, 재산도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일을 합니까? 그럽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이죠. 내가 누군데 일을 합니까? 내가 왕에 찾아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면 왕이 그 일을 허락하겠습니까 말입니다. 내 왕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이죠. 왕국을 떠나온 사람인데. 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면은 우리 이제는 가나안 땅에 나가자 하면은 백성이 내 말씀 따르겠습니까? 그 말이죠. 택도 없는 마음입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 백성들을 430년간 이 땅에 있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은 내 한 몸도 나갈 수 없는데 그 백성을 인도해낸다고요. 종들을 종살이하고 있는데 주인이 내놓겠습니까? 부려먹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뭐지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세상 사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못 건져냅니다. 사람 힘으로는. 어떤 설득으로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보다 훨씬 강한 사단 마귀가 이미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가 묻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가지고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가지고 우리 함께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아직은 모세가 하나님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다 나가라고 했다. 나가자. 말할 때 사람들이 누가 그러더냐? 물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이죠. 누가 나가라고 하더냐? 그럼 내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물었습니다. 여호와지요. 아직 모세는 이분이 여호와인 줄 잘 몰랐습니다. 구원자인 줄 몰랐습니다. 여호와 구원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영들은, 잘못된 영들은, 이방 영들은, 악한 영들은 다 스스로 있는 것들이 아니고 거짓 영들이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음으로 상상해낸 것들. 악한 영들이 역사에서 속이는 영들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란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란 이름도 구원자입니다. 그때 모세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죠?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내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의아해하지요. 신기하다. 그러면 네 손을 네 품에 넣어봐라. 너 다시 손을 꺼내라고 하니까 보니까 문둥병이 들어버렸어요.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다시 손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어넣었다 뺐더니 다시 손이 깨끗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 수 있고 순식간에 병이 들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 분. 자, 이런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 대단하구나 사실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서 왕 앞에도 이런 기적을 행하고 보이라는 겁니다. 행해서. 자, 믿지 못했는데 의심이 되었는데 이제 모세는 많이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겠다. 가기만 해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모세보다 3살 위인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 아론이 전했습니다. 자,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지요.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래 못하고 이래도 못하고 이래서 난 못하겠고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능력 주신 자는 누구지?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면은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해 주었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의 길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믿음의 자리에 오게 해 주었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구원한 일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재간을 못합니다. 우리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안 됩니다. 결국 누가 도와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믿게 해줘야 됩니다. 자, 구원한 일은
하나님께서 사시지만은 또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건져낸 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온 인류의 이 모든 구원의 문제도 누가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바로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에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바로가 쉽게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니까 뭐가 필요해요? 역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 보여주고, 개구리가 온 땅을 덮어버리는 기적, 또 티끌이 모든 흙덩어리가 그냥 이로 변해버리는, 먼지가 이로 변하는, 또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덮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가축에 전염병이 들어서 가축이 죽어버리고, 이런 기적들, 또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고, 또 우박과 또 메뚜기 떼가 와서 식물을 다 망쳐버리고, 또 3년 동안이나 애굽 온 땅이 흑암을 덮어버린 캄캄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놓아주죠. 마지막 10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피가 있는 가정들은 내가 넘어가고, 피가 없는 가정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집 밖에 나가면 안 되었죠. 기다릴 때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피가 있는 가정들은 한 사람도 죽음 당하지 않냐고, 피가 없는 모든 가정들은 왕의 장자로부터 백성들의 큰아들 그리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이제는 왕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빨리 좀 나가라고 애원해서 그들은 나가게 됩니다. 자, 일은 누가 하시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일도 하나님 하시죠. 광야길을 갈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광야길을 갈 때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을 구원한 일,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길 가는 길,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피였습니다. 피. 어린 양의 피, 곧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이미 모시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이 천국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길이 자꾸 놓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십시다. 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 안에까지 오셨습니다. 네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몸은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부르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예수님 나를 모든 일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 건져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주님 어디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귀한 이름, 가장 능력이 있는 이름, 예수 이름 부르고 그 이름 기도하고 그 이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예수 이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